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부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그대의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우리 시간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영원히 주를 높이는 보좌에 앉으신 시간적으로 가운데 좀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세상이 황갈색의 짙은 단풍으로 물들여진 깊어가는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참 아름다운 계절,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모든 것이 알차게 결실을 맺어 감사의 제목들로 가득 채워지는 풍성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 한 해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건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묻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삶이 되어야 하고 불평과 원망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함에 부정함은 없었는지, 믿음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찬양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한 일은 없었는지, 어느 것 하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4년도 추수감사 절기 예배로 구별하여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리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현실을 보면 감사할 일이 별로 많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생명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조건적 감사가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성찬 예식을 통해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온전히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하나 되게 하심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어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교회는 가을 사역 전도 축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도 릴레이와 기도 릴레이에 전 성도들이 적극 참여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여 다음 주 초청주일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큰 영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버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극심한 개인주의로 흘러가 모든 분야가 갈등과 대립, 분노로 점철되어 있고 옳고 그름이 모호해지고 법적 다툼이 난무하고 용서와 화해와 이해가 덕목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틈만 나면 동성애 합법이나 포괄적 차별금지 같은 악법들을 입법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를 견인해야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기독교적 가치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를 지켜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아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되고 미래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목회사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오 노후까지도 사명 잘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5 선교사를 파송하여
150 선교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계획했던 모든 행사와 사업들이 100% 집행되고 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져 100% 이상 집행하고도 남을 수 있게 하시고 내년도 사업과 예산도 잘 세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에 영감 있는 찬양을 받으시고 모든 예배위원들을 예배위원들과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이 가정과 사업장,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고 잘 되어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남북 통일을 이루어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의 말씀. 그들이 나아가 있을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한 분이 이래요.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장식된 걸 보는데 그냥 추수감사절이니까 장식했지 하고 늘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앞에 풍성함이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그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에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귀합니다. 참 귀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추수감사절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게 추수감사주일 말씀을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농경사회들을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농산물을 앞에 놓고 감사한다, 이건 어불성설인 것 같지만 사실은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손에 거머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다, 미래적 감사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수장절의 감사, 초실절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그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백성의 은혜 축복이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수장절의 마지막 날 있을 그 추수해 주시는 감사다 하는 말씀을 깊이 우리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먼저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다면 오늘 말씀은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 기뻐하고 싶어합니다. 근데 기쁨의 이유가 다 달라요. 기쁨의 이유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기뻐하고 싶은데 왜 기뻐하고 싶어 하느냐 할 때 그 이유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성공해서 기뻐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복권이 당첨돼서, 어떤 사람은 주식이 올라서 원하는 것을 얻어서 공부를 잘해서 사랑의 결실을 맺어서 결혼해서 자녀를 얻어서 출세해서 좋은 학교에 입학해서 자격증 시험을 패스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쁨을 얻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추구하는 그 기쁨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추구하는 것, 자기가 기쁨을 얻으려고 추구한 것 때문에 거꾸로 어려운 결과를 얻거나 악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더러는 얻지 못해 좌절하기도 합니다. 더러는 얻었는데도 기쁨이 없어서 허무하게 느낍니다. 더러는 얻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감사라는 것은 기쁨을 원인으로 합니다. 기쁨이 있어야 감사를 하는 거죠.
기쁨이 원인이 되려서 감사라는 건 그 뿌리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기쁨의 얘기를 했는데 왜 기뻐하느냐에 의해서 감사가 좌지우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야 감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기쁨을 원하십니까? 어떤 종류의 기쁨? 앞에도 얘기했죠. 시험에 패스해서, 주식이 올라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기쁨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쁨이 어떤 종류의 기쁨이고 그 기쁨의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원하는 기쁨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타난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이후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에 다음 안식이라도 이 말씀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음에도 또 듣고 싶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다음에 또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지 못하고 포로 시기 이후에 사방으로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런데 그들은 저 안식일마다 성전에 올 수가 없으니까 자신들이 모이는 곳에 회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에 어떻게 됐냐면 여행하는 예를 들어서 여행하던 랍비나 선생이 율법 선생이 거기에 방문을 하게 되면 반드시 회당에 오겠지요. 그러면 그 안식일에 회당장이 강론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강론을 그 사람이 하게 됐는데 보면 서신서나 아니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늘 회당에서 강론했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한 율법 선생같이 보이고 랍비같이 보이니 그 사람에게 강론을 시켰는데 그때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도 듣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43절에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 유대교회에 입교한 사람들 중에 바울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대요. 여러분, 여기서 따르다라는 것은 추종하다, 그 가르침대로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어디나 그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듣는 사람들이 항상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듣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44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그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 말씀을 들어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 있고 능력 있는지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저 선생이 전하는 말씀이 기가 막히다. 그래가지고 그 무리들이 가득 모여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대요. 무슨 말이면 우리말로 하면 지금 여기 오늘도 시험 친다고 도로가 살짝 막혔었는데 여기 역곡에 예일교회 들어와서 예배드리겠다고 꽉 찬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다 와갖고 여기 와가지고 있잖아요. 예배당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저 종합운동장 가서 예배 드리는. 할렐루야. 갑자기 기분이 확 좋아지네요. 생각만 해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성경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4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대. 유대인들이 보고 그렇게 막 와가지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그러자 46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하던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전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서 결국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의 시기를 받아서 복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쫓겨나게 되지요. 결국 그 안디옥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두 선교사가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인 52절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했다. 여러분, 이상하지요?
아니 어떻게 쫓겨났는데 기쁨이 넘칩니까? 그렇죠? 여러분 쫓겨났고 면박당했고 박해를 받았어요.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비시대 안디옥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상하죠 여러분? 계획이 틀어지고 교회가 공격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는데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저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감사의 원인이 되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나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기쁘고 싶습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저들이 저 환난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저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의 정체가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기쁠 일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인생의 비결을, 우리의 삶의 비결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보 3면을 펼쳐보시죠.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인생,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힌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오늘 아무것도 안 써있죠? 자, 저만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도 고생 좀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한번 써보실까요? 교회가 가진 기쁨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교회가 가진 기쁨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하고 한번 먼저 써놓고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기쁨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딱 말하자면 이들이 가진 기쁨의 원인은 변화된 사람들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변화된 사람들 때문이래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랬더니 44절에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된 기쁨이 한 주간 동안 온 그 도시에 다 퍼져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자신 안에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귀한 말씀이, 이렇게 좋은 일이 얼마나 이 얘기가 충격적이고 강력했으면 온 시민이 다 퍼져나가서 온 시민이 다 모였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도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해진 곳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기쁨이 넘쳤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 때문에 어땠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하고 얘기합니다. 도시 전체가 기뻐했다는 얘기지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대요.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기뻐하여, 이방인들도 기뻐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 누리는 기쁨.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니까 여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누굽니까?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통치하시니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에요. 너희 안에 있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십자가의 공로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 순간 그를 묶고 있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를 피로먹게 하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여러 가지 질고와 고난을 주던 질병의 권세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인생에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한 여집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려서부터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가위 누르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평생 처음으로 평안한 잠을 누리며 자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떤 가정에서는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을 짓누르고 있던 자살감이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늘 우울한 생각이 들어서 우울증에 늘 눈물 지으며 살다가 이렇게 살아보래. 아파트 베란다 쪽에 가면 뛰어내리면 다 끝나는데, 뛰어내리면 편해지는데, 이런 생각이 늘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란다에도 못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자살감이 떠나가 버린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고 사업을 해도 그 허전한 마음이, 그 빈 마음이 채워지질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쑥 들어오셨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이 회복이 돼서 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공허감,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채워지지 않던 이 공허감이 떠나버리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지금은 행복모임 인도자로 살아가는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홈페이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그 홈페이지에 간증이 여러분 수백 개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누리는 은혜는 교회의 불꽃이 됩니다. 은혜가 넘쳐나고 간증이 넘쳐나니까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추구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된 그 기쁨의 간증이에요. 워낙에 초대교회 예배는 말입니다, 설교가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이후에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고 함께 가족의 사랑을 누리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간증이 한두 시간 안에 끝냈겠습니까? 얼마나 간증이 많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증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배는 이런 기쁨이 필수적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할 때 항상 안타까운 것이 이런 기쁨의 고백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그룹에서 나누고 예배 시간에는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이 너무 좋지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에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쑥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쫙 오는데 그 속에서 그 기쁨이, 기도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시작이 되는데 찬양과 함께 그 기도가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서 찬양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제가 오늘 같은 찬양을 얼마나 원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찬양들을. 찬양이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이 음악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찬양인 거예요. 살아있어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권능의 하나님은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두 손을 들고 노래 부르는 것. 어찌 앉아서 찬양이 나옵니까? 어찌 찬양을 안 부르고 가만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왜요?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니까, 살아있으니까,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기쁨이 넘치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입니다, 구원받고 변화된 성도의 간증이 많으면 공동체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목장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12명도 안 되는 목장이 모여가지고 이런 고백이 일어나면 목장 모임이 얼마나 기쁠까요? 집에 가서도 그 흥분감이 가시지 않고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도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일어난 변화들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니 지금까지 자기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탁 풀어지는데 이 후련한 마음이,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확신이 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게 느껴지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권능으로 오셔서 그 부활의 권능이 질병을 낫게 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변화된 기쁨이 그 성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은 기쁨이 이렇게 큰 거예요. 성도가 이런 기쁨 안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밥은 안 먹어도 살지만 이런 기쁨이 없이, 예배가 없이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주일 성수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있는데 밥은 안 먹을지언정 어찌 이 기쁨을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의 함성과 고백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면 여러분 속으로는 결코 병들거나 굳어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재생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기쁨이 일어나는 방법이 뭐지요?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에요. 전도의 삶. 전도는 무엇입니까? 전도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복음을 수십 번 얘기하고 책을 펼쳐놓고 복음을 수도 없이 책으로 읽어도 한 번의 전도를 이기지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거는 지식이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내 가슴을 울리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야 할 수 있는 게 전도거든요. 내가 확신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합니다. 이 기쁨이 나에게 있으면 내가 가서 전도하게 되고, 전도를 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이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힘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질적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게 눈앞에 보이는데 이때 이 안에서 샘솟아나는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리더반에서 전도축제 간증을 하시는데, 나눔을 하시는데 마이크 한 분 돌아가는데, 야, 저 연정 같은요 마이크가 오잖아요. 그럼 마이크를 뭐 수건 돌리게 해요. 둥글게. 아, 자기는 안 받아. 폭탄인 줄 알고. 근데 어제 나눔하는데, 금요일로 나눔하는데 다 하나씩 붙잡고 이번에 이렇게 은혜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쁨이 있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희한하지요? 전도를 하고 돌아오면 내 속에 넘치는 기쁨이 있대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구원받고 행복mom에서 예수님 영접한 거 그것도 아닌데 그냥 전도지 치고 교회 초청하고 교회 오시라 그러고 초청을 하는데, 그럴 때 희한하게 이 속에서 기쁨이 싹 올라오더니 전도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희망이 이상하지, 알 수 없는 희망이 이 속에서 막 가득한 거예요. 그 희망으로 삶의 어려움을 뚫고 나가고 하나님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너무나 중요한, 바로 오늘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가 아닙니까? 한때 말입니다, 우리 코로나 전에 신천지가 막 기승을 부려가지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 막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신천지 아웃, 막 신천지 들어오지 마세요 포스터 붙이고 막 이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침투에 들어가서 뭐 하죠? 교회 먼저 가서 신임을 얻죠. 막 목사님들, 장로님들 입에 혀같이 너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임을 쫙 얻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아, 저거 말이에요, 가짜야, 저거 잘못된 거야, 막 저 좋은 게 있어, 막 이러면서 딴 데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었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란을 일으킨대요. 그런데 그때쯤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자기가 교회 전도하다가 역국에 있는 어떤 교회 성도를 만났대요. 만나셨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다가 그 교회가 신천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 그런 거 문제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왜요? 어떻게 신천지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년째 새 가족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신천지 걱정 안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신천지보다 더 위험한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다 굳어버리고 영혼 구원의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구원 받는 거 보면 내 구원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하는 심령이 제일 건강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넘버원, 최고로 중요한 영혼 구원, 세계 선교, 하나님 나라 확장.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참, 이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이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기쁨이 교회와 개인 성도들과 가정에 가득 찰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우리 마무리하고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가 가진 이 기쁨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기쁨의 본질은 구원받고 변화된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고 변화되고 저 사람이 지금 구원받고 변화되는 기쁨이 교회는 용솟음치고 매일 샘솟아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해방을 얻고 기쁨이 넘치고 육체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영혼의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들려요. 목사님, 그런데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가진 기쁨은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고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우리 기쁨이지만 그러면 개인의 삶은요? 개인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삶에도 기쁨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영적인 기쁨도 있지만 진짜 개인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자, 개인의 기쁨은 이런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기쁨과는 좀 다른 것이 아닐까요? 교회가 누리는 이 기쁨은 믿음이 좋아야 누리는 거니까 믿음이 안 좋은 성도들은 못 누리는 겁니까? 그렇다면 모두가 교회의 기쁨을 누리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본질적 기쁨이 있다. 성도에게는 또 하나의 본질적 기쁨이 있다. 괄호 열고 물음표를 딱 해놓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아직 안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물음표 이렇게 해놓고 가로 닫고 옆에다가 돼지꼬리 이렇게 별표 안 가르쳐 주지롱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한번 이걸 찾아보자는 얘기죠. 또 하나의 본질적 기쁨이 뭘까요? 이게 자, 오늘 이야기를 해봅시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교회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속에 또 하나의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선명하게 보여요. 그게 뭘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자 유대인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랬죠.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46절에 이렇게 말하죠.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원했단 말이에요. 왜? 동족이니까. 자기도 유대인이니까. 그렇게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이걸 강하게 거절하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기가 자처하기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가노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놓고 47절을 보는데 사뭇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요. 뭐라고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뜻 이거는 지금 이사야서 49장 6절의 말씀을 지금 바울이 읽은 거예요. 지금 암송을 한 거예요. 보십시오. 이사야서 49장 6절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 예언이 메시아 예언이에요. 메시아 예언.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의 빛을 삼아서 그가 땅끝까지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듣지 않을 것을 아셨고 유대인들이 이걸 듣지 않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거라. 왜? 유대인들은 거절하는데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눈이 초롱초롱초롱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말이죠. 두 사람만 빼고. 그렇죠? 눈이 초롱초롱 이방인들이 듣고 너무 좋아서 막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말씀이 머리에 번뜩하고 깨달아 떠오른 거죠. 어떤 말씀이요?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복음을 들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예언으로 바울이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은 그가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듣지 않는 유대인이 아니라 저 눈이 초롱초롱하게 빛나면서 듣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된 이유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꽉 막히고 어찌 보면 위험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곳에서 절망이나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하시는구나. 지금 일이 꽉 막혔어요. 아이고, 왜 일이 안 될까 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라 그러시는구나. 자신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새로 발견하면서 자신이 여기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만민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구나. 구원받아야 할 성도들을 바라보니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온 시민이 다 여기 모였을 정도니 바울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 복음을 온 열방에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뭐지요?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없고 14호 선교사가 돌아와서 군대 갔지요. 군대에서 또 돌아올 겁니다만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15호 선교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벌써 준비된 선교사들이 준비되고 있어서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때 선교사들이 계속 나가 있을 때 보면 저한테 가끔 연락이 와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하고 연락이 와서 얘기를 쭉 문자로 하는 거예요. 문자로. 그러면서 제가 아이고 잘 지내? 많이 힘들지? 하고 얘기하면 카톡 하고 또 와요. 아니요, 목사님 안 힘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잘 견디고 능히 이겨낼 만해요. 저는 이곳에 있는 게 꿈 같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은혜이고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이죠? 할만하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못 알아들으면 지금 성품이 T예요? T? 이걸 못 알아듣다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힘이 안 들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잘 견디고 능히 감당할 만합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곳에 있는 게 꿈만 같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지금 억지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죠? 선교지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산대요. 며칠 전만 해도 엄마 아빠 품에서 있던 청년이에요. 그래봤자 20대 초반이에요. 아는 사람도 없는 곳에 내동댕이 쳐지듯이 던져져서 그냥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까 선교지에 와 있고 여기서 1년 동안 집으로 가지도 못해요. 그런 있잖아요. 아침마다 먹어야 되는 음식, 물, 잠자리, 기후, 언어, 풍습 어떤 것 하나 편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내가 있는 그곳이 내가 하는 일이 선교라는 이 선교사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내가 선교사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 바울을 선교사로 쓰셨듯이 나를 1년밖에 안 되지만 여기 선교사로 보내셔서 오늘도 행복 모임에서 나를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는 장면을 봅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큰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보잖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좀 떨어져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 가보면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엄청나게 피폐합니다. 어느 아이가 왔어요. 아이가 시무룩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걱정이 돼요. 왜? 그랬더니 우리 집 존이 집에서 나갔어요. 집에 걔 이름이 존이니? 그랬더니 아빠요. 아빠를 그러니까 이름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 왜 아빠가 왜? 그랬더니 그냥 갔어요. 그럼 처음엔 몰랐대요. 선교사들이 뭐라 했냐면 여기 모계사인데 남자들의 위치가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기 살다가 어느 날 그냥 떠난대요. 그리고 남자가 없으면 여자가 부인이 아이들 기르고 그냥 거기서 경제생활 하면서 그러고 사는 거예요. 오늘을. 여러분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는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니까 아이들이 살아나고 눈이 떠지고 올바른 것과 그런 것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심지어 그런 아이들이 자기 사역 간사로 세워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지난번 제가 아우네치 갔을 때
저를 데리고 저희 우리 팀을 안내하던 그 팀장이요, 이 통통한 자매였어요. 굉장히 통통한 자매인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전 식사를 하게 됐거든요. 팀 식사를 같이 하는데 자매 내가 어디서 자매를 많이 본 것 같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기억 안 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지? 미안해, 내가 기억이 잘 안 났더니, 여러분 우리 1호 선교사 유생길 선교사가 처음으로 전도에서 세웠던 청소년이었던 아이가 지금 청년이 돼서 거기서 사역 간사로 일하고 있는. 야, 난 너를 그때 보고 한 번도 못 봤는데 나 미안하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매번 아웃리치 때마다 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성장해서 신학교 갈 준비를 하고 전도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 여러분, 어찌 이 기쁨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 기쁨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죄 얽매여 소망 없이 죽어가던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삼게 하시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기쁨이 내 안에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고 내가 쓰임받아 천국 갈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차 있고, 내 삶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시는 이 확신이 쓰임받는 기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마지막 문자를 보내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예일교회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목사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이 말에 거짓말이 한 문장도 없다고 믿습니다. 뜻없이 쓴 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의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이 속에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인 매튜 폭스라는 사람이 게으름을 치유하는 처방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게으름을 치유한 처방인데요. 갑자기 눈이 떠지시죠? 나같이 나도 게으름 때문에 요즘 그런데, 그죠? 그런데 그 게으름을 치료하는 처방은 부지런해지자라는 구호가 아니래요. 그럼 뭐냐 했더니, 게으름에 가장 적절하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처방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거래요. 이게 뭐죠? 불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이 속에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뚜렷해지는 것, 무엇을 위해 나의 삶을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 돈 버는 것보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게으름의 처방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소명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고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자신의 속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더니 그 속에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던 모든 제자들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감사의 근원에 있는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기쁘고 건강해야 기쁘고 내가 원하던 뜻을 이룰 때 기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기쁨이 아니라 더 근원적인 기쁨,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건 돼지나 소나 똑같은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 때문에 오늘 내게 주신 것들을 들여다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몰랐는데 목사님이 앞에 친절된 걸 딱 보는 순간 지난 한 해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면서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 막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쁨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 진정한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추수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도의 현장에서 그 새 생명을 얻은 기쁨을 전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축제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는 기쁨, 영원히 구원받는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이 뚜렷하고 분명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기쁨으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어떤 우리 교회에서 요즘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정말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저를 보호막으로 탁 씌워 주셔서 보호막이 내 위에 쫙 둘러친 것처럼 느껴져요. 천사들이 내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그런 게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얘야, 너처럼 소중한 자가 있니? 네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세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진정한 기쁨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 쓰임받는 감사절입니다. 그 기쁨으로 가득 찬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구원의 은혜가 가득 찬 기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 기쁨을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는 기쁨 누리며 달려가는 자들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역사하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더 기도하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기쁨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진정한 추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기쁨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막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 또 예배하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축제의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풍성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한숨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가 아버지 초청주일인데 이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기도회로 5일 동안 같이 우리 새벽기도할 때 더 큰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삶과 손으로 경영하는 일들과 그 아버지 영적인 세계들을 주님 축복하시어서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능력받아 힘있게 살아내는 위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주가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과 지금도 신음하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